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빨라요. 사람은 시간을 결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어진 운명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시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일직선으로 표현이 돼요. 기독교의 시간은 뭐다? 일직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었죠? 마지막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끝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이때 영화 장면처럼 The End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날을 재림의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날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날. 마지막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인데 왜 이 마지막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을 통해서 그 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도 당당 멀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하루의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달을 주시고 그 세 달의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그 새해의 끝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도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시간 개념은 뭐냐? 원이에요. 불교의 시간은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이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혹시 부족하면 동물로 태어나든지 그거보다 더 부족하면 미물로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물이 됐다가 동물이 됐다가 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시간은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불교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게 살고 계획을 세워 살고 우리가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이 사람 다 나와요.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철학자는 뭐냐? 인생살이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인생은 도대체 뭘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게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을 자기가 곰곰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곱씹어 봤더니 인생은 세 종류더라는 거예요. 몇 종류? 세 종류. 첫째가 뭐냐? 개미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요. 그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개미 인생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남들한테 피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미라고 하는 그 인생은 바람직스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남에게 비록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좋지 않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미는 남을 해쳐요, 안 해쳐요? 해쳐요. 거미줄 쳐가지고 딱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걸리면 여지없어요. 그러니까 거미 인생은 뭐예요? 남을 해쳐서 사는 거예요.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이용해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을 무슨 인생? 거미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미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인생이 있느냐? 꿀벌 인생이 있어요. 꿀벌. 여러분, 꿀벌은 본인에게도 유익이고 남에게도 유익이에요. 여러분, 꿀벌이 서로 이렇게 꽃가루를 날려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잖아. 여러분, 수박을 키우신 분들은 이 수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벌꿀 인생은 자기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개미가 돼도 안 되고 거미가 돼도 안 되고 꿀벌이 되라,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모범답안이 한 사람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루가라고 하는 여자예요. 도루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도루가라는 여인을 모시고 나온 것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오늘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 여제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에게 제자라고 여제자라고 이름을 부른 그런 닉네임을 단 사람은 이 도루가밖에 없어요. 도루가가 다비다고 다비다가 도루가예요. 그러니까 유일해. 여성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만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대단했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도 선행하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성경, 하나님께서 이 도루가라는 여인을 기록해 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루가를 봤을 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도루가의 이 일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이 도루가라는 여인이에요.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여자가, 이 도루가 여인이 죽었네요. 죽으니까
이 시신을 씻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신을 닦아서 어디에 누웠다 그래요? 다락에 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그러죠.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는 우리처럼 교회 건물을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큰 집에 붙어있는 다락방이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도루가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락에 누웠다 그랬죠. 이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지금 거기다가 시체를 뉘어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루가가 죽으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 난리예요. 왜 그랬을까?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어요. 지금 이 도루가가 살고 있는 요바 근처에 룻다라는 도시가 있는데 소문에 거기에 누가 와 있냐면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요, 빨리 우리 동네 좀 오십시오라고 인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도루가가 이미 죽었지만 성도들은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을 그냥 못 떠나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지만, 죽으니까 우리가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지, 장례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이 룻다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빨리 좀 와달라고 인편을 보내가지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와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거기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도로가가 어떻게 살았던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홀로 산 이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본인이 손수 지어가지고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루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가 추측건데 그가 옷을 만들어 줬다는 걸 보니까 재봉틀, 바느질은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루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루가가 준 그 옷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울고 아주 이 슬픔을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어때요? 옷을 보여주면서 막 지금 이 누워있는 이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설명을 쭉 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려요, 죽여요? 베드로가 살려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응?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이 도루가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주를 섬겼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우리가 뭐예요?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도루가가 죽으니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로마서 14장 18절로 찾아갑시다.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도루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도루가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도루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를 그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도루가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크게 세 가지 인생을 살았어요. 첫째, 그는 뭐냐?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인생,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은 뭐냐?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도루가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은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어.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가 바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양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로 전가되는 거예요?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죄가 없는 그 양은 자기 주인의 죄를 전가받았어. 그래서 그걸 둘러엎고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가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신행일치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뭐냐? 그가 말하는 믿음과, 말로 하는 그 믿음과 행위가 같았다, 그 말이에요. 도루가는 그의 일생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가깝게 살았던 내 부모라도, 아무리 가깝게 살았던 내 배우자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곁에 있기가 어려워. 왜?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랬는데 나는 도저히 10가지를 지금 못 살아.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개선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살아들여서 여러분이 바뀌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친히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냥 그대로예요. 전혀 발전이 없어.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또 행위구원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그 앞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 비유를 했어요. 나무 비유. 여러분 나무 비유 생각나죠? 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나무가 있고 하나는 나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좋은 열매가 맺어요. 나쁜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나쁜 열매가 맺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어 있어요? 못 맺어요. 나쁜 나무에서도 결코 좋은 나무 열매 맺지 않아요. 예수님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을 쓰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면,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주일이다. 오늘 마지막이다.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뭐라고 기도하지?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마감하고 새해를 내가 무슨 마음으로 내가 새해를 맞이할까? 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어. 근데 오늘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눈치는 보이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억지로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나왔다면 그분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의 낯설어. 하나님 부르는 게 좀 미안해. 이 자세와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바꿔야죠. 언제까지?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자 되면? 여러분이 형편이 좋아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도루가는 신행일체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믿음과 삶은 같았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9장 36절이에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삶이 하나 된 믿음. 이게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도루가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나의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던 오래 믿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도루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루가를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도루가를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보십시오. 살았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오늘 본문 9장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도루가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도루가의 그 평상시 그의 삶과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도루가의 삶을 보고 어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루가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요, 도루가의 인생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인생이었고, 도루가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매년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송구영신 예배는 지금 이 숫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고쳤어요. 오늘 마지막 날 이 시간에 내가 신년을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저는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 좋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캐치하고 깨닫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단일 기도회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감을 주셨고 올해 단일 기도회도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소위 말하면 전혀 애써보지 않는 인생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면은 우리 교회를 2024년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7대 비전과 이루자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개척하기 전부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7대 비전과 이루자는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저대로 거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5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에 있는데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살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죠. 아멘? 사도행전 8장 8절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시간 관계상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 누구예요? 그들을 혼혈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잖아요. 근데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6년에 이 고창 땅이 개척이 됐어요. 2006년. 이제 18년이 지나고 내년이 19년째예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가 18년 동안 이 고창 땅에 서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지역 주민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기쁨을 선사해 본 적이 있겠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도로가가 죽으니까 그 성도들이 막 그의 시신 옆에 와가지고 울면서 못 떠나보낸다고 막 울고 불고 그 사람을 추억해주고 기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억을 주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지 못했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2024년 표 시작. 담장박 세상 속으로 해요. 담 안은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쓰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교회 밖, 울타리 밖, 그 담장 밖에 소위 말하면 고창 구민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담장 밖 세상 속으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위에 그림 보이시죠? 뭐예요? 우리 교회 종탑 나왔죠? 우리 교회 종탑이에요. 그냥 어디 종탑이 아니고 우리 교회 종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울타리가 여기 빌라하고 사이에 가로막은 거 있었죠? 방부목으로 울타리 쳐 있잖아요. 그거 방부목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024년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교회에 단박해 있는 지역사회로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두 분 장로님하고 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진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가자. 우리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때우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 도와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물질로 돕는 그런 삶을 2024년 한 해 동안 살자.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담장박 세상 속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신발이 크게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저 신발을 신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제자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024년도 우리 교회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십시오. 저도 몸으로 때울 일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2024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고창 구민들이 제자교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이 명령을 함께 지켜나가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나름대로 애를 쓰고 몸부림쳐 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분명한 비전과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창군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달려가고 그대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할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